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50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며, 다윗의 인생은 절망 중에도 감사했던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인생이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또 상처받고 수많은 눈물을 흘릴 때도 다윗은 감사했던 귀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눈에 눈물 나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모함을 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말처럼 어려운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저히 살아갈 어떤 힘과 자신도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인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수많은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주어진 문자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고개를 떨고 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것을 믿고 감사해 왔는가? 우리의 모습을 같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다, 이 토다라는 뜻은 고백한다, 찬양한다 뜻이 있습니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방금 사무엘상 22장 50절 주께 감사하며, 다윗은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또 원수들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토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울에게 붙고 압살롬이가 또 반역을 일으킬 때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등을 돌릴 때도 시편 18편 1절을 말씀처럼 나의 힘이 내 있으니 여호와여 내가 전혀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토다.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쉽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신부님을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을 놀랍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난 우리 한국 교회도 반드시 붙잡아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토다,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고백하는 겁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올리는 찬양도 귀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은 절망 중에 올리는 찬양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즐거움은 어떤 환경에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때도 눈물을 남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들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킬 때도 피신 중에도 눈물을 남아 찬양을 올립니다. 수많은 원수를 인해서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순간에도 다윗은 감사를 담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인생의 가장 고통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경과 주어진 사건과 나에게 일어나고 기가 막힌 일에 매이지 않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도 고백과 찬양이 담긴 감사를 올렸던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8절에 보면 다윗의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권력을 잡으려는 원수들, 특히 사울 왕이 다윗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이 원수들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대인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다윗은 사울 왕 위에서 충성하고 생명까지 내어놓고 헌신했어요. 그러나 배신당했어요.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윗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다윗처럼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버림받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는 이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많이 기도 많이 해줬는데 오히려 나에게 병을 돌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죠? 그 사람이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비록 사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혀도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다윗 대신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을 보복해 주십니다. 원수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나를 괴롭혔던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게 주의 삶의 모든 부모함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복이라는 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숨물게 하는 사람을, 나를 숨물게 하는 환경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보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보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아이야 코카라는 책이 제가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소니 아이야 코카라는 사람의 자서전입니다. 이 아이야 코카 이 사람은 1924년도 이탈리아 이민자로 태어납니다. 타고난 사업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 코카가 그 유명한 포도 자동차에 취직해서 포도 자동차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파산 직전에 있는 포도 자동차를 회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포도 자동차가 이게 법정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소망 없다고 말할 그 포도 자동차를 회생시키면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이 아이야 코카가 포도 자동차를 회복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 가는지 질투, 시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포도 자동차를 그러니까 회생되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막 발돋움할 때 아이야 코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기업의 임원들이 아이야 코카를 제거하려고 온갖 모함을, 온갖 괴력을 떼서 아이야 코카를 그 포도 자동차에서 해고시켜 버립니다.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너무 억울하게 죄 아닌 죄를 되짚어쓰고 아이야 코카가 포도 자동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억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아이야 코카 이 책에 보면은 이 아이야 코카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그때 복수와 믿음 사이에 있었다. 그토록 내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성장시켜 놓았더니 나를 해고하다니 처음에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이야 코카가 처음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아이야 코카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 한 곳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 같다. 그러니 감사하자. 아이야 코카는 모함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포도 자동차에서 쫓겨난 이후에 부복을 다짐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부복과 감사 중에서 이 아이야 코카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록 쫓겨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포도 자동차보다 더 유명한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 이 아이야 코카를 스카우트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들어간 이 아이야 코카가 또 열심히 일해서 결국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 자동차보다 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만들어냅니다. 이 아이야 코카의 일대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야 코카처럼 다윗처럼 부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인생의 난관을 많이 만났다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순간, 억울한 순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와 코카처럼 다인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보복하거나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욥기 40야 10절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욥은 고난을 당한 인물임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분은 오늘 욥기 42장 10절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욥도 고난당한 내 친구 3명이 와서 위로는커녕 욥을 비난했어요. 욥도 그 친구들을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욥이 남편이 가장 힘들 때 누가 옆에서 힘이 되어야 합니까? 아내가 힘이 되어야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욥의 아내가 재산을 잃고 아들, 딸 다 죽고 병든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이렇게 위로의 말이 아니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욥은 아내였지만 아내 때문에 상처받았기에 욥도 아내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욥은 보복할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 수 있지로라. 여기서 이 찬송은 아까 말했듯이 감사는 토라, 고백, 찬양이라는 뜻이죠. 욥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어찌보면 욥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죠? 친구 3명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병들었고 재산 다 날라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알거지가 된 거예요. 먹고 살 것이 난감한 거예요. 이런 고통 중에 욥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갑절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이 욥과 같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욥기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욥은 지금 고난당하고 병들고 또 자식이 죽고 이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단련의 기간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인생이든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많은 시험을 만나면은 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남들은 다 안정된 삶을 살고 남들은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고 남들 가정은 정말 행복한데 내 인생과 내 가정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위기와 고비와 광풍이 나에게 찾아오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스스로가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고 똑같은 절망의 순간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 거구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요.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만나고 내가 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지요.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나를 훈련시킨 후에 나는 선군보다 더 귀한 존재로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49절 다윗의 고백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49절 보면은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이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시기는도다. 다윗은 원수들에서 나를 보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과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올 때 다윗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은 철저하게 외로움에 있는 다윗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다윗,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삶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봐도 다윗은 이 원수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과 여건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어떤 인생이 있는지 간에 다시 인생의 설교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건져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해주실까라고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왜 쉽게 낙심하고 왜 쉽게 고개를 떨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주저앉고 환경만 바라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신비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해 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자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애들 서울대학 연세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건강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30평 40평 50평짜리 집에 살 때 올리는 감사, 꼭 그럴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오늘 다윗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야 포카처럼
욥처럼 모든 것이 끊어지고 소망이 빛이 끊어지 않는 그 순간에 올리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없으면은 단어가 5번 나와요. 없으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한 번 나오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2번,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3번, 우리의 양이 없으며 4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5번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하박국은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8절에 위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풍성하고 넉넉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까? 아니요.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기뻐했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게 진정한 감사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눈물이 남긴 고백이 남긴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도 하박국이 경험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내 인생을 진행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 내 주어진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지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한 가지 방법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감사합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놀라운 것을 해결하시고 풍성하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니라 내 개인적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사로 서 있는가,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사인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목회한 건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 아내 저기 있지만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이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는데 목요일 날 제가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 저 같이 있었던 부모사님 중에서 김기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때 부모고도 있다가 전라도에 담임 목사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소 좀 하나 알려주세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김기태 목사님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거든요. 우리 아버님 과수원에 있는 사관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가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김기태 목사님 아버님이 하는 과수원에서 우리 집으로 사과가 왔어요. 사과 한 상자 정말 맛있어요. 24개가 남는 사과인데 사과를 택배로 받는 그 순간에 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 아닌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잘못 목회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택배에 들어오는 사관을 보는 그 순간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야, 넌 나름대로 진실하게 목회하고 있어.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김기태 목사님을 통해서 사관을 보내면서 제 마음을 어루만질 것 같아요. 그 사과 예배 끝나고 다 나눠 이렇게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그 예쁜 종이 가방에다가 떡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이 아버님 보내는 사과 정말 맛있어요. 사과하고 귤하고 다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혹가다 우리의 삶이 하박국처럼, 아이야 코카처럼, 욥처럼, 다인처럼 마음이 무거움의 순간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친 인생의 파도가 나에게 나와서 웃을 일이 없을 만큼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박국 3장 18절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이런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보다 더 찬란한 천육을 주십니다. 감사하시기만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가 막혀도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